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스가랴 13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스가랴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쨌든 이 구약시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여기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감동으로 전해주실 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하늘의 천사들의 그 백뮤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갈 때는 뒤에서 울려 퍼지는 말할 수 없는 그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귀에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온 목청을 다해서 아마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에게 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은 이미 벌써 말이죠, 우리가 백신을 맞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할 때는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온 세상에 그냥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들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지금도 못 맞고 있는 사람들 많고, 한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백신을 받았습니다. 제시카 사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케냐 같은 곳에서는 백신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 검사 한번 받는데 그렇게 비싸대요. 아니 백신이 아니라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 검사하는 게 수백 불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신을 공짜로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코로나 이 얘기하고 백신 이 얘기하고 다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걸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지 않겠다고, 이 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다고 그 백신 맞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사모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지금 백신을 받아 이제는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올무가 되고 인간의 저주가 되었던 그 죄, 그 더러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찌해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래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그 순간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였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그 영원한 죄와 더러움, 그리고 그 저주와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 셈을, 그 백신을 너희에게 공짜로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소중한 자가 우리의 자녀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결국에는 이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기까지,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마귀가 줄 수 있는, 하여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밟고 또 밟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칼기 그 몸을 찢으면서 그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매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전부였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받으시고, 그렇게 아픔을 겪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셨다. 우리는 할 말을 잇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마귀의 그 모든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는 백신을 만들어줘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마귀도 한몫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마귀가 할 말을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매장하려고 했듯이 지금은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등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생명의 셈, 구원의 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여기에 깨닫지 못하도록, 감동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이 남아있었어요. 꿈속에서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 고초를 당했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매장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어도 이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므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생명의 샘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도 마시지도 바르지도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께 엎드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텐데 멀찍이서 저 사람이 예수인가? 대단한 사람이라며 이러면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마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생명의 샘이 옆에 있는데 세상에 그 백신을 내가 맞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삶.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샘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백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질 때, 그것은요, 사실은 이 마귀가 죽는 순간입니다. 이 마귀, 사귀라고 하고 하는 이 말씀처럼 모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원수의 세력과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마치 큰 폭탄이 꽉 터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서 저 심리 바깥으로 다 튀어나가듯이 말이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마귀가 자기의 작업을 잘해서 내 마음속에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죠.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귀신들을 따라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니 오히려 교회가 타락돼 가고 있어요. 이 복음에 붙잡히는 교회, 복음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귀신의 집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굴렬이 되었다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예언할 때 그 자식을 칼로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그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아까운데 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칼로 찌른다는 말이 정말로 칼로 찌른다는 말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말이죠.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죄악 가운데 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 고초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의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감추어 두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당연히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고. 예전 같으면 트롯을 입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나는 이제는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트롯 다 벗고 나는 예언 같은 거 못한다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이 죄와 더러움의 온상으로 변해져 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칼에 찔림을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고초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그 양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얼마나 큰지 여기 보면 8절에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말씀하죠.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생명의 샘임을 믿고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3분의 1,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9절 말씀을 보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바로 그 전에 그 환난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3분의 2가 다 멸망을 당한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이에요. 그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전쟁을 통해서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3분의 2의 인구가 다 멸절한답니다.
그런데 3분의 1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환난이에요. 은을 단련하고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저 평범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살아왔던 대로 그저 이렇게 살아가겠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가게 돼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왜요? 진짜와 거짓 구분해야 되니까. 그걸 구분하는 길은 환난밖에 없어. 결국에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직 그것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졌어. 악한 원수가 너무 간교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듯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연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고초를 받으셨기에, 주님 어차피 이 세상 속에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비록 이 환난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는 멸망의 신호가 되겠지만, 하나님, 이 환난은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바로 그 연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고백을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주님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이미 허락이 되었는데도 이미 우리의 심령은 병이 들어서 둔감해져서
감각이 없어져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을 따라 멸망의 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초를 받으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기필코 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